오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회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웃겠어요, 그렇죠? 웃을 일이 참 드문 시대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 마음 같지 않고 또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막 즐겁다가도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또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 목사로서 좀 답답함과 갈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 기대하지 않았던 실망들, 이런 시간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드릴 수 있을까? 이게 참 목사로서 숙제이기도 하고요. 또 저 자신에게도 숙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포도주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포도주는 혼인잔치의 피날레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혼인잔치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절망이 찾아왔다는 얘기고요. 엄청나게 실망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혼주와 참여하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근데 다만 이게 포도주를 만들어주셔서 다행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 속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절망과 실망 속에 그 근원에, 기쁨의 근원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패턴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도, 그리고 불현듯 찾아온 우리의 또 낙심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주님 주시는 기쁨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첫째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변화의 첫 번째 단추,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단추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부족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기 원하시는데요, 그 기쁨을 바꾸시는 그 재료로 하나님 뭘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신답니다.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결핍이 도구가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이 결핍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은요, 부족함은요,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그 부족함 때문에 좌절도 되고요, 결핍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와 많이 달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재료가 뭐라고요? 부족함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늘 그 재료를 넉넉함, 풍족함, 완벽함, 갖춰짐, 이런 걸로만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풍성해야 돼요. 맞죠? 근데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부족함을 활용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요.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달려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저도요, 평생,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살아보니까 제 인생에 넉넉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여요? 좀 있어 보입니까, 이제는? 근데 늘 제 인생에는 늘 부족함, 결여됨이 항상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사시다 보니까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요. 또 어머니가 돈을 벌러 다니시다 보니까 늘 집안에 빈자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형제가 없어요.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늘 외로움 속에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만약에 항상 넉넉함 속에서 기쁨을 주신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요, 하나님이 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이게 참 하나님 섭리가 재미있고요, 오묘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요,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항상 기쁨을 주시는 그 현장 속의 스타트가 항상 부족함이었다는 것을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와요. 부족함이죠. 시력 자체가 결핍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주님이 뜻밖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부족함이에요. 근데 그 속에다가 이 결핍 속에 하나님이 진짜 기쁨을 만날 수 있는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통에서 뭘 보여주신대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눈 뿅 떠가지고 빛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도 기억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사건 현장에, 기적의 현장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이 시작도 역시 똑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 여러분 이거 모를까요? 예수님이 7절에 빌립의 진단 아시겠죠? 근데 이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형제. 그 다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시켜 주셔요. 부족함이죠. 그러나 오병이어 기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주님의 역사를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부족함을 느끼면서부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났을 때? 아니죠. 오병이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누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기쁨이 됐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요 늘 이런 식으로 그 기적의 현장에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완벽하고 넉넉하고 준비된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결여되고 모자르고 상실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채워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상황이었죠?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빈 그물과 빈 고기 배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비었다는 말은 인생 자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베테랑 어부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심지어 고기 못 잡으면 쭈꾸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완전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비로소 그가 그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을 때 주님은 물고기를 가득 채우시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물고기 채우시고 나서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랬나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누굴 쫓습니까? 예수를 쫓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쁨의 근원이 됐죠. 여러분, 요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주님은요, 빈 그물, 상실된 마음, 우리의 부족한 상황을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주님 그것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 채우시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 속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기쁨의 채우심의 역사를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을 채워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걸 놓칠까요? 우린요, 내 가정에 있는 좀 부족해 보이는 우리 가족들이나 자식들 바라볼 때 자꾸 마음에 상실감이 옵니다. 아이고, 내 새끼는 왜 저러나.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가끔 요즘에 저희 첫째가 사춘기라 가지고 조금 속을 썩입니다. 둘째는 또 첫째랑 다르게 다른 결에 좀 속상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조금 이 습득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소원이가 죄송합니다. 실명을 얘기해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해요. 25명 중에 뒤에서 4등 안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이 막 상한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면 넘칠 것이다. 여러분, 그거 결핍을 만나야 주님을 붙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한테 야,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원아, 괜찮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하면 하나님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쁨을 채워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눈물, 결핍 때문에 좌절만 계시면 안 돼요. 이 부족함 붙들고 누구한테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떨 때는 원망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솔직하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모셔드리고 그분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가치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 기적의 통로가요, 책임감, 사명감에서 시작됩니다. 사명감. 여러분,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 지금 부족함이 있고요, 결핍이 있으면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 분명히 혼인잔치잖아요. 준비를 잘 했어야 돼요. 부족함 없이 아주 꽉 채웠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준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혼인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얘기는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지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준비했길래 그렇게 하객 수도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준비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충청도 사투리가 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실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물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건 혼주의 잘못이긴 합니다. 팩트죠.
그래서 그걸 사랑을 담아서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채울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는요, 이걸 책임감 가지고 예수님에게 고하는 마리아는 혼주가 아닙니다. 그쵸? 그냥 손님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발벗고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흉보고 지적하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팩트를 후드려 패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흠 많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날 여기 두셨을까? 귀찮아 죽겠어.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상황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놀랍게도 그 사명감과 책임감 속에 주님이 기쁨을 채워가시는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재밌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태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번 볼까요? 우리 공동체는 언제 기쁨이 배가 될까요? 교회 행사하거나 어떤 사역을 이렇게 기획하면 말이 참 많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특성상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교회 내내 그 역사가 반복되면서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회사는 말하고 싶지만 이게 걸려 있잖아요. 이게 걸려 있고 말 함부로 못 합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게 틀린 말,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책임감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통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사명감 가진 당신을 통해 결핍이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더가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에스더? 왕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 당시에요. 그리고 자기 공동체, 유대 공동체는 포로 노예 생활 중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민족이 위기가 와서요, 멸절 위기입니다. 지금 까딱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근데 자기는 왕후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 하나는 살 수 있어요. 별 문제 없이 왕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책임감을 갖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넋놓고 있지 않고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묻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요. 에스더의 이 결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책임감이고 사명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제 또 대선이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의도하신 대로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있죠.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란 빛은 특이해서 세상이 깜깜해질수록 더 밝게 빛난다. 그럼 이게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요, 물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한탄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 그 대통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숨이 붙어서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25살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라는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노예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었어요. 국가의 재정의 3분의 1이 노예 산업으로 일으킨 나라였습니다. 완전 미개한 나라죠.
그래서 노예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왕부터 모든 이런 위원들까지 죄다 노예는 하나의 동물일 뿐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요. 근데 이 25살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시고요.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노예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25살 청년이요. 그렇다고 뭐 세력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꿈꿨냐면 정치를 한번 내가 바꿔버리라 기대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흑인들이 볼 때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정치를 입문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살에 5년 있다 하원 의원이 당선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왕부터 죄다 자기 어찌 보면 국가 산업이고요. 노예를 반대하면 나라의 재정을 파탄내자는 어찌 보면 매국노 같은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엄청난 암살 위험이 계속 옵니다. 왕부터 막 암살 명령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요. 그렇게 18년을 견딥니다. 그리고 48살 됐죠. 48세에 영국 전역에 노예 매매 금지 법안이 통과됩니다. 18년 동안 묵묵히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때 이제 노예는 있지만 노예 판매가 금지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62세 때 그해 노예 제도 자체가 철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창했던 구호가 흑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통과가 돼요. 그리고 72살에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영국 그때 그 당시 모든 식민지가 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2달 있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요. 여러분,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은 왕도 아니었고요. 국무위원도 아니었고요. 장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이 청년 한 사람의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적인 기쁨을 바꿔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좌절이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던 좌절감과 상실감을 기쁨으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라 탓,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 나를 보내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귀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나를 하늘에 썩는 미랄로 주님께 내어드려 그 자리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기쁨의 싹이 돋아나는 그런 기적을 맛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슬픔의 기쁨으로 바뀌는 변화의 기적은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헬퍼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헬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요 얘기한 게 뭐냐면 아구까지 물을 채우래요.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입니다.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포도주병에다가 담는 것도 아니고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물 담으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이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일단 하인들은요 연회장과는 다르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헬퍼로서 믿음이 있죠. 그 믿음도 나름 도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회장에게 이 쿠사리 먹을 거, 쿠사리래요. 죄송합니다. 연회장에게 혼날 거를 각오하고 떠서 갖다 주는 것까지 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다만 눈에 보이는 잔치가 괜찮아지는 정도의 기쁨밖에 맛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죠. 그 전에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을 그저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이런 정도의 도움을 주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구원자, 할렐루야, 유일한 구세주,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마스터로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혼인잔치의 기쁨 정도가 아니고 인생의 기쁨의 근원, 소스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필요하니까요? 왜 하필 정결 예식에 담는 항아리에 채우셨을까요? 정결 예식은요, 원래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결 예식에 쓸 때 쓰는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쓰는 물 따위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매번 드리는 제사 드려봐야, 매번 드리는 소, 양 잡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 슬픔과 좌절을 예수 그리스도 채우사, 할렐루야,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하늘 소망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주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사라질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의 원천, 우리의 하늘의 소망을 새롭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기쁨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꼭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2종류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을 돕는 분, 문제 해결자 정도로 남겨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나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땅의 기쁨에 매여 살아요. 이게 한계죠. 그 땅의 기쁨이 사라지면 금세 휘발돼서 같이 버무려서 우울해집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이 땅의 기쁨에 매여 있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냥 돕는 정도, 돕는 분 정도로만 내버려 두면 계속 그렇게 쳇바퀴 돌듯 한탄스러운 신앙생활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얻어갈 게 뭐냐? 내가 오늘 뭘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 종류는 다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걸 압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하늘의 운명은 이미 내 것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내 아버지시고 이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을 막 집착스럽게 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죠. 세상 사람도 어떻죠? 쥐려고 발버둥 칩니다. 안 놀려고 자존심 문제, 막 돈 문제, 명예 문제, 여기 집착스럽게 살다가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닭농장의 꽁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닭농장 꽁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기억 안 나실 분들 위해서. 닭농장이 천장에 필요 있습니까? 닭은 날아요, 못 날아요? 가끔 또 이상한 분들이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보살펴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꽁은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까? 날죠. 그러면 꽁을 닭농장에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우죠?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이 한 목사님이 가서 본 거예요. 근데 진짜로 닭농장인데 천장이 없는데, 꽁이 지가 닭인 줄 알고, 이렇게 모이를 쪼먹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비법인가 그래가지고 저 꽁 다리에 줄을 묶어 놨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봤더니 특이한 거 하나 있는데 그 조그만한 그 대가리에 그 아줌마들 쓰는 선캡 있죠? 이렇게 씌워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꽁이 뭐가 안 보여요? 하늘만 안 보이죠? 하늘이 안 보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날아오를 창공이 있고 날아오를 날개랑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쓸 생각을 안 하고 그 농장 주인이 쫙 모이 뿌려주면 그거 쪼아먹고 몸집 불려가지고 누가 더 몸집 큰가 비교하면서 거기서 서열 싸움하고 앉아있고 몸집 커서 1등 하면은 싸움은 이기겠지만 제일 먼저 뭐 한다? 잡아먹힌다. 이런 운명을 살고 있는 거, 운명이래, 죄송합니다. 이런 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꽁생을. 얼마나 불쌍해. 근데 이 목사님 딱 보자마자, 아, 자, 그렇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날아오를 하늘이 있고, 우리를 언제든 반겨 맞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를 달고 날기만 하면 이 땅에 것이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과 품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뭐가 안 보여서? 하늘이 안 보인다는 이유 하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시라고. 이거 하나. 그래서 아버지의 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내 때가 오면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운명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기쁨의 소스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늘 소망으로 살아요. 하늘 시민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하늘 시민권을 빼앗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저 세상에서 즐기다가 죽는 게 인생 전부라 그래요. 놀다 죽으라 그래요. 먹고 죽은 대신이 때가 좋다고. 그러니까 먹다 죽으라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 땅에서 하늘의 운명을 가진 자로 살아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때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양문교 성도님들이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냥 어떤 혜택 같은 정도의 즐거워하는 수준 말고요,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의 원리, 성도가 원래 누렸어야 마땅한 그 하늘 소망과 하늘 시민권의 특권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같이 죽자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 말이 아니고 함께 누릴 걸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진짜 공동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상실과 결핍을 만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드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또 상실하셨습니까? 근데 그 결핍 때문에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꽉 붙들고요, 오히려 그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사명감 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생명의 꽃을 피웠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정치 따위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늘 오늘 하루가 지나면 천국이 하루 더 가까워지고 오늘 하루 보낸 만큼 주님과 만날 날이 소망이 되는 그런 찐한 사랑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이 먹은 만큼 내일 주님과 친해집시다.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